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듯이요, 바울이 서신서니까 이 서신 초두에 인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사를 마치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오늘 서늘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기서 이상히 여긴다 라는 말은요, 단순히 어떤 의아하게 내가 생각한다라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도요, 이거 너무 그 사실에 믿기지 않아서 충격과 경악의 심정을 갖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에서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간 거, 내가 이걸 이상히 여긴다라는 것은 내 경악스럽다,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충격을 줘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 편지 서두에 바울이 은혜와 평강의 인사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깊은 염려와 강한 분노로 돌변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부르심에서 이처럼 속히 그리고 무모하게 이탈해 버렸다라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때문이죠. 바울은요, 그 사실을,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에서 다른 복음으로 이탈한 이 사실을요, 단순히 어떤 교리적인 차이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이 진리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런 아주 절박한 위기로 지금 바울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이 경고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경종을 울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라는 거 있잖아요. 지금 바울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어설픈 타협이나 이 회피가 결코 허용되지 않는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진리에서의 이탈이 곧 무엇이기 때문일까요? 천하보다 귀한 우리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진리를 다루는 것,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 진리를 대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그 어떤 것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이 무거운 태도를, 무거운 자세를 요구한다라는 그런 점이죠. 그래서 그저 가벼이 대하거나 아니면 뭐 어설프게 타협하거나 결코 진리의 자리에서는 그런 것이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복음의 진리 위에 든든히 서 계신 것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그렇지. 내가 복음의 진리 위에 든든히 서 있는가? 내가 십자가 복음이라는 그 말씀의 진리 위에 내 인생을 견고히 세우고 있는가? 여러분, 이처럼 중요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오늘따라서 무척 과장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요. 그 진리 앞에 우리 영혼의 문제가,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혹 우리에게 영적 안일함이, 진리를 대하는 그런 안일함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다시금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앞에 우리 자신을 견고히 세울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복음으로 인해서 너무도 빨리 실족한 것에 대해서 깊은 충격을 지금 받고 있고, 그리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같이 속히 떠나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떠나다라는 것은요, 어떤 변절하다, 또는 이게 군사용어로 당시에 쓰일 때는 탈영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복음에서 그처럼 변절한 거 있잖아요. 배도한 그런 변절자가 됐다라는 이 사실로 인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거죠. 복음 앞에 충성해야 될 그런 자세로부터 이탈해서 탈영병, 복음에 있어서 탈영병이 된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고선 이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단순히 이 복음이라는 것을 어떤 지적인 동의, 그런 것의 어떤 교리 체계, 결코 그것으로 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시각이죠. 복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구하는 교리 체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는 주님의 인격적인 부르심,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은혜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르심, 따라서 참된 복음에서 이탈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어떤 변심,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인격을 거부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저버리는 그런 심각한 변절의 행위, 이게 바로 복음에서 이탈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이처럼 깊은 염려와 그리고 강한 분노를 표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복음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러지 않아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않은 그런 상황에서 거짓 교리에 현혹이 돼가지고 미혹이 돼가지고 이들의 믿음이 실족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 지난주에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우선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참 얼마나 취약한 터전 가운데 놓여 있는지,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여기서 좀 알아야 합니다. 비단 갈라디아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거짓과 악한 세력의 공격과 그 미혹에 우리 믿음이 정말 연약한 그런 기반 가운데 있다라는, 환경 가운데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그것을 빼앗으려는 사단의 공격에 늘 표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으러 두루 다닌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삼킬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 여기서 두루 다닌다, 이것은 분주히 움직인다라는,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서 움직이듯이 분주히 활발하게 활동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 뭐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것,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게 사단의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단처럼 부지런하고 성실한 존재도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그 직무를 철저히 충실히 수행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단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곧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서 넘어뜨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 사단은 그것을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일에 있어서 마귀처럼 끈질기고 집요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는 사자처럼 우리 믿음을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그런 활동이 성실하게 진행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믿음이 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을까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그 믿음에 있어서 실족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일어날까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는 그런 일들은요, 우리가 건강을 잃는 일이나 아니면 돈을 잃는 일이나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인가를 잃는 그런 일보다도 사실 훨씬 더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엊그제 지난주 발행된 우리 교단신문을 봤습니다. 교단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지난 10년 동안 무려 59만 명이 우리 교단에 있는 교인들 말하는 거예요. 이탈했다라는 것이죠.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려 21%에 달하는 그런 수치라는 것이죠. 그것을 한국교회 전체로 확장해 보면은 지난 10년 동안 무려 200만 명 이상의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교인 수의 20에서 25%에 달합니다. 정말 이 사실을 보면은요, 우리 교회 학교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 절단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앞으로 10년, 20년 후면은 정말 교회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 아닌가? 물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말하자면 사회학적인 통계로 보자면은 그걸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아무런 전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긴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듯이 우리 믿음을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위해서 쉬지도 자지도 않습니다. 다들 우리를 보면은 건강을 지키고 자산을 지키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인가를 지키고 심지어는 취미 활동을 지키는데 열중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지키는 데는 너무나도 소홀한 것 아닌가?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잃으면은 천하보다 귀한 나의 영혼을 잃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과장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비유고 상징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입니다. 있는 그대로 말 그대로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우리 영혼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천하라는 것과 우리 영혼이라는 것을 같은 저울에 놓을 때 영혼이 더 무겁다라는 것이죠. 한 영혼이, 그 한 영혼을 얻는 길은 곧 복음의 진리, 그거 하나뿐인 것이죠. 복음의 진리를 잃는 순간, 우리 믿음을 잃는 순간 우리는 우리 영혼을 잃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대한 관심사는 오직 우리 믿음을 지키는 그것임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시면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처럼 믿음에서 미끄러진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만히 교회 가운데 들어온 다른 복음에 현혹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 이상히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풀어서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다른 복음, 그 different gospel. 다른 복음은 실제로 전혀 복음이 아닌데 그 이유는 다른 복음, another gospel이라는 것은 아예 그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요, 복음 그 자체가 아니고 그저 복음이라는 이름표만 붙은 가짜 복음, 모조품 복음, 위조 복음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본문의 다른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모조품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해진 이 다른 복음은요, 매우 이질적이어서 한눈에도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복음이 아니었다라는 뜻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과 너무 비슷해서 언뜻 보면은 잘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모조품이라는 것, 위조라는 것은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핵심을 살짝 비튼 그런 왜곡.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기에 다 넘어지고 만 것이죠. 다른 복음은 진품과 구별이 잘 가지 않는 그런 모조품과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서 그 점을 여러분 다시 한번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참된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진리에 대한 열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것에 대한 열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누구 좋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죽음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다른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요, 율법과 복음이 서로 섞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에 율법이 섞인 혼합된 그런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 위조품, 가짜 복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내용을 이후로 자세히 설명하는데 우리가 본문을 쭉 따라가면서 이제 앞으로도 살펴볼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오직 은혜로 성취하신 그 구원에 다른
무엇인가 다른 요건을, 다시 말해서 그 요건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추구함으로써 복음을 완성해야 된다 라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참된 복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로 선포하는 참된 복음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진리, 이게 참된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소개하는 복음의 참된 모습은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직 구원은 은혜로만 받는다. 아멘. 십자가 은혜로만 받는다 라는 이 진리,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가 선포하는 참된 복음입니다. 은혜는 더할 수도 뺄 수도 없는 복음의 전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복음의 전부입니다.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은혜에 무엇인가를 빼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만큼이나 은혜에 무엇인가를 보태는 것도 이 은혜를 무효화시키고 파괴하는 치명적인 문제라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율법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법이라 하더라도요, 그것이 구원을 얻기 위한 은혜에 보태져야 하는 어떤 첨가물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복음을 얼마든지 변질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에는 어떤 것도 보탤 필요가 없고 은혜 그 자체로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에. 여러분, 강을 한번 생각해요. 강에 놓는 다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을 건너는 다리가 99% 지금 다 완성이 되었고 이제 1%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1% 미완, 99% 완공이라면 여러분, 그 다리가 99%짜리 다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다리는 건널 수 없는 다리일 뿐인 것입니다. 아니 99%다 완공됐다 해도 여러분 거기에 목숨 걸고 강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99%짜리 다리는 없습니다. 그저 건널 수 없는 다리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가 무엇인가 더해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말하는 순간 그 복음은 99%짜리 복음이 아니라 다만 구원과 상관없는 다른 복음일 뿐이라는 것이죠. 은혜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추가될 필요가 없는 복음의 전부, 구원받을 수 있는 온전한 길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힌 이 율법주의자들, 은혜로 시작했지만 율법을 더해야 된다라는 이 유대주의자들 말이죠.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요 복음을 노골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다 인정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다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가 믿어야 할 진리의 대부분들을 이들은 다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들은요 할례와 이 율법을 복음에 덧붙임으로 복음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은 부족하다, 믿음으로만은 안 된다, 믿음 외에 율법을 보태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복음을 반대하는 것, 복음을 대적하는 것만큼이나 복음을 변질시키는 아주 치명적인 위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나한테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호의로 주시는 선물. 그렇죠. 그게 은혜죠. 그 은혜로 구원이라는 것은 온전히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라는 것을 누군가 내가 이제 100억이라는 빚을 지고 있는데 누군가 내게 그 100억이라는 빚을 다 갚아주고 그에 관한 영수증을 내게 써줬습니다. 그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서 그 사람에게 주면서 그래도 나도 염치가 있지, 나도 좀 보태야 되겠다고 말한다면, 그러면서 그에게 10,000원짜리 한 장을 건네준다면 여러분, 그것은 100억을 내게 탕감해주고 내게 100억이라는 빚을 갚아준 그 사람에 대한 모욕적인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까지 10,000원 한 장 거기다가 더함으로써 자기도 뭔가 한 것인 양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군가 해준,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은 내가 내 몸을 1000번 10,000번 찢어도 받을 수 없는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그 어떤 것도 보탤 수가 없는 것이죠. 은혜는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그것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그런 삶이 곧 믿음의 삶인 것이죠. 교회를 가장 위협하는 그런 적은요, 성경을 노골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에 다른 것을 섞어 놓고요, 그것이 사소하고 무해한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그런 모든 태도, 이것이야말로 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위험한 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그래서 여러분, 비성경적인 어떤 낯선 주장들이 사실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익숙한 얼굴을 한 채 진리의 교모이 다른 것을 섞어 넣는, 그래서 그 진리를 비틀고 왜곡하는 거짓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짓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진리의 복음,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든든히 견고히 서 있음으로써, 진리의 복음을 바르고 온전하게 깨닫고 있음으로써 우리는 그런 거짓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과연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열심히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거짓들은 사실 주된 그 거짓의 공격 포인트가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다른 많은 것들이 이 거짓의 공격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요,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그런 전제를 깔게 하는 것, 이게 거짓 교리, 이게 거짓 복음의 공격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 다시 말해서 유사 복음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가장 위협하는 세력은 그래서 기독교를 부정하는 그런 무신론이라고 말하기보다는요, 성경의 가르침을 수용하면서 교묘하게 복음에 다른 무엇인가를 첨가하는 것, 추구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라는 그 유명한 목회자는요, 그 사실을 큰 물통에 떨어진 한 방울의 독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한 방울의 독이 큰 물통의 물을 전부 다 오염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방울이라고 크게 오염되고 한 방울이라고 뭐 오염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큰 물통에 아무리 작은 한 방울의 독이라도 떨어지면은 큰 물통은 그냥 오염되고 마는 것이죠. 마치 그렇듯이 복음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는 단 하나의 작은 거짓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을 완전히 변질시키기에는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 점을 항상 진리의 말씀 계속 강조드리듯이 항상 하나님 말씀,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견고히 붙드는 그런 열심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언제 사단이 우리 영혼을, 우리 믿음을 낚아채 갈지 모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바울 시대의 유사복음이라는 것은 이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복음에, 다시 말해 은혜의 복음에 첨가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만연한 유사복음, 다른 복음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거짓 복음, 유사 복음, 위조품, 모조품 복음이 너무 많아. 우리 믿음은 여기 수많은 유사 복음의 위협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여러분, 시간상 우리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면은요, 오늘 이 시대에 그 활동하는 유사 복음은요, 첫 번째로 자기 긍정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자기 긍정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난 나대로 괜찮아. 넌 너대로 충분한 존재야. 이런 말들 요사이 우리가 참 많이 듣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말은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저 낮은 자존감 정도로 치부하게 만듭니다. 그런 태도의 심각한 문제는요, 회개도 필요 없게 만들고 십자가도 필요 없게 만드는 거예요.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거 뭐 듣기에는 우리에게 따뜻한 말로 참 들리죠. 그러나 그 말은 어느새 십자가 없는 위로, 회개 없는 자존감으로 우리 자신을 이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순간 십자가의 은혜도 복음도 우리에게는 절박한 필요가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속 심리학이 이때까지 늘 해온 그런 일들입니다. 세속 심리학은 그처럼 복음을요, 어떤 세속적인 자기 위한 정도로 축소시켜 버리는 그런 폐해가 있으면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시대에 활동하는 유사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번영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번영신앙. 믿으면은 삶이 다 형통하다. 이런 거 있죠. 믿으면은 건강도 뭐 물질도 뭐 모든 것도 자녀도 잘 되고 다 형통하다. 이런 거 말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현실에서는 참 그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으면은 모든 것이 잘 믿어라. 그럼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다. 이 말은 얼핏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런 확신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은 자리를 잃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 신앙, 그게 십자가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신앙은 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란 자기 십자가를 그처럼 지는 길인데, 이 번영 복음 안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세상적인 축복과 성공을 가져다주는 지름길 정도로 그렇게 둔갑되고 마는 거죠. 그러면은 믿음의 크기가 형통의 크기를 결정한다라는 그런 말에 우리가 쉽게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왜 믿음을 가지려고 그래요? 잘 살려고, 형통하려고, 복 받으려고.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 순간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뭔가 얻고자 하는 거래로 변질되고 마는 것이죠. 이런 번영복음, 번영신앙이 오늘날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유사복음인 거예요. 다시 말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세 번째로 윤리와 도덕을 들 수 있습니다. 놀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윤리와 도덕처럼 오늘날 활약하는 그런 유사복음도 없습니다. 착하게 살면 된다. 결국 신앙생활 왜 잘하는 거냐? 결국 예수 왜 믿는 거야?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그게 결론인 거예요. 그것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말하면 누구도 반박하기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 사실 알아요. 만약 그렇게 말하면 착하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착한 행실, 이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결론으로 여겨진다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자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착하게 살게 하도록 하는 조력자로 하나님이 전락되고 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믿음의 결론이 돼야 되는데 도덕과 윤리가 믿음의 결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도덕과 윤리라는 그 결론에 이르게 하는 조력자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저 선한 행실만 남게 되고 복음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도덕적 열심만 자랑이 되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는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래서 도덕과 윤리처럼 오늘 우리 교묘하게 파고드는 다른 복음, 유사복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덕과 윤리가 필요 없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복음의 결론이 결코 아니라는 그런 뜻이고, 그것이 우리 신앙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잣대 역시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로 율법적인 성과주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활동하는 유사복음 중 하나입니다. 은혜로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이제는 열심을 가져야지, 은혜로 시작했으니까. 이 말은 얼핏 마땅한 권면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은혜는 그저 출발점에만 그친다라는 이 함정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건의 분량이라든지 헌신의 정도라든지 봉사의 시간이라든지 혹은 헌금의 금액이라든지 그것이 영적인 성숙을 검증하는 척도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 순간 그것들이 그만 은혜의 자리를 다 차지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 유대주의자들도요, 처음부터 애초부터 은혜를 거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은혜로 시작했으니까 이제 율법으로 완성해야지라고 요구했어요 뿐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말인지 아십니까?
은혜로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율법으로 맞춰야지 하는, 완성해야지 하는 그 말은요, 곧 그리스도는 구원의 시작일 뿐 완성은 여전히 모세에게 달려있다라는 그런 말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역시 유사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사복음은 비슷한 복음이 아니고 가짜 복음, 위조품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해 보시면은 소비자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비자 신앙만큼 오늘날 왕성하게 교회 가운데 활동하는 유사복음도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은혜, 나에게 필요한 교회라는 이 말은 어쩌면은 너무 자연스러운 요구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교회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저 종교 시장으로 변질될 뿐입니다. 설교는 나의 만족도로 위해서 평가가 되고, 예배 역시 나의 취향에 맞춰야 할 서비스가 되는 것이고, 이 소비자 신앙은 항상 신앙은 나한테 뭘 주느냐 이런 질문에 집중합니다. 이 소비자 신앙은 항상 하나님은 나한테 뭘 주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필요를 채워주느냐, 항상 그 질문에 집중하는데 그 순간 나의 부르심을 잃어버려요. 나의 부르심은 뭡니까? 나의 부르심이 뭐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나의 부르심이잖아요. 그 부르심의 자리는 조용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과 철저한 헌신, 그것은 말하자면 고객 경험을 해치는 불편한 요소가 되는 것이고요, 복음은 나를 섬기는 상품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더 많은 유사복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오늘날 유행하는 유사복음들을 그렇게 간략히 정리할 수가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5가지 얼굴은 서로 다르지만요, 결국은 하나로 수렴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바울이 지적하는 바 그대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은혜의 복음 곁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와 은혜의 복음 곁에 다른 무엇인가를 세우는 것, 그 다른 무엇인가, 그리스도 십자가와 은혜의 복음만으로는 불충분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다른 무엇인가를 찾고 첨가하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죠.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심리적인 만족감이라든지 물질적인 형통이라든지 도덕적인 선행이라든지 신앙적인 성과라든지 소비자적인 만족이라든지 그와 같은 것들을 복음과 섞으려 하는 그런 태도, 거기에서 유사복음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할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노골적인 불신앙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런 자리에 빠질 사람 많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예수 믿는 것을 끊어버리고 교회 안 나올 사람 여기 없습니다. 노골적인 불신앙이 사실 우리의 가장 큰 경계의 대상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이죠. 다만 무엇일까요? 아까도 쭉 말씀드렸듯이, 그냥 얼핏 보면은 자연스럽게 여겨지고 얼핏 보면은 뭐 그저 괜찮은 것처럼 여겨지는, 다시 말해서 구김없는 얼굴을 한 채 십자가와 은혜의 자리를 대신하고 찬탈해버리는 그런 유사복음들, 그거야말로 우리가 깊이 경계해야 될 거짓복음, 다른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주는 은혜의 복음 외에 거기에 더 추구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되고,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고, 그것이 나의 반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 바울이 그처럼 다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왜곡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거친 포문을 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한 다음에 한 절로,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거친 포문을 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있잖아, 이 신약성경에서 가장 가혹하고 그리고 가장 섬뜩한 선언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2번 연거푸 저주를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이 섬뜩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천사라 할지라도, 하늘의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과 연루가 된다면 그 역시 저주를 피할 수 없을 거랍니다. 아주 강경한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온전함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 복음의 진리를 조금이라도 훼손하고 그래서 위태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말의 자비도 없습니다. 불같은 격정으로 정죄를 쏟아내며 저주를 확정짓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옹졸해서가 아닙니다. 이 복음의 변질이라는 것은 영혼의 멸망, 영혼의 죽음을 가져오는 중대한 사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복음은 늘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짜, 위조, 다른 것, 비슷한 것, 이런 것을 다로이 몰아내는 강한 배타성을 이 복음의 진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는 본질적으로 가짜를 배척합니다. 그게 진리의 본성인 거예요. 그 여러분, 1 더하기 1은 오직 2라는 이 사실, 이 단 하나의 사실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더하기 1은 2라는. 그렇죠? 그런데 3도 되고요, 4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당신의 의견을 존중합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관용이 아니고 그것은 수학적인 무지나 아니면은 그것은 바로 기만인 것이죠. 기만하는 것이죠. 그처럼 복음을 조금이라도 변기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결코 가벼운 태도가 아닙니다. 그보다 중대하게 여길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놓고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참 집중하고 주목하고 전념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고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 삶의 여러 상황들, 여러 걸음들, 여러 우리가 만난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골몰하고 그것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중대사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교회 와서 목장 안에서도 그것을 나누고 기도 제목으로 부탁하고 관심을 가져달라 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만큼이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라는 선물, 복음의 이 진리, 우리가 그것을 집중하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소하게 여기는 경향들이 종종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내가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은 진리에서 벗어나 있거나, 아니면은 믿음에 있어서 좀 잘못된 방향 가운데 있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에서 목장 모임을 할 때도 여러 삶의 내용에 대해서는 엄청난 집중을 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며 나누는데, 복음의 진리, 나를 살리는, 내 가정을 살리는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그만한 마음의 집중을 갖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살 길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가장 선한 것의 부패가 가장 나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꽃 중에 최고로 여겨지는 백합이 시들면은 그것처럼 썩은 내가 나는 것도 없는 거예요. 조그마한 코스모스가 썩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악취를 풍깁니다. 백합이니까. 가장 선한 것이 타락하면은 가장 나쁜 것이 됩니다. 복음의 변질도 그렇습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것, 이 복음의 변질이야말로 아주 나쁜 위해를 끼치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을 밝히는 해안가의 등대처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해안가의 등대의 빛이 방향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배를 안전한 항구로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암초로 이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등대처럼 중요한 이 복음이 변질되면은 온 사람을 멸망의 자리로 이끌게 되는 것이죠. 진리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설교 강단이니까 비단 여기서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을 그처럼 변질시키고 진리를 훼손하는 일만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면서 그들에게 저주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그가 하는 말이,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오늘 마지막 절이죠.
그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에 좋고 친절하다는 그런 평가를 욕심내는 바람에 복음을 변질시켜서 영혼을 잃는다면 그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내 영혼을 잃는다면 그건 또 누가 책임질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의 호의적인 평가를 바랄 때 우리는 과연 누구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른 것은 몰라도 진리 앞에서만큼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사람을 미워해서 지금 저주를 쏟아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들을 향한 애끓는 사랑 때문에 이처럼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성도는요,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당당하고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결코 무례하게 굴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리를 붙든 사람으로 말이지 높이 서서 무례하게 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일절 타협이 없어야 하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세상을 위하는 일이고 실은 그게 그 영혼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진실과 이 불편함이라는 것은 대개 같은 문을 열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진실과 불편함은. 그런 진실을 말할 때 우리는 종종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대가로 치러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좋은 말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심지어 저주를 쏟아붓는 이 사도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바울은 그들이 불편해할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날의 설교자들도 그런 시험대에 놓여 있습니다. 성도를 편하게 하는 말과 그리고 성도에게 유리한 말이 성도에게 유익한 말이 항상 같이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싶은 것, 그런 설교자들이 빠질 수 있는 위험이라는 것이죠. 비단 설교자뿐일까요? 우리 모두,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엔 여러 이 시험대와 갈림길이 있습니다. 상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할까? 아니면 진실을 내가 말해야 할까? 그 둘은 언제나 반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 둘 중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의 종인가 결정이 되는 것. 하나님의 종인가 사람의 종인가 말이죠. 여러분, 불편한 진리를 조금 깎고 완화해서 듣기 편한 말로 바꾸는 것, 이것은 상대를 향한 배려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읽는 독자인 우리를 결코 배려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요. 여러분, 진리에는 언제나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습니다. 들으면 마음 상하는, 마음 불편한, 진리에는 언제나 그런 불편한 모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서리를 깎아내는 일은 결국 그 진리 자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불편하다 하더라도 진리를 있는 그대로,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진리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다. 아멘.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길이 될 수 없다. 다른 길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결국 그 보응을 우리에게 가져온다. 그 보응은 영혼의 멸망인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이고 그 진리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고 그 외에 그 바깥의 모든 것은 곧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지옥만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 이것이 불편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